안녕하세요. 하늘맞이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제가 첫 강의에서부터 우리가 신령님을 이해하고 조상님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강의를 좀 어렵게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좀 편한 이야기로, 지금까지 제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요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 궁금하시면 앞강에 6강, 7강, 8강 이렇게 이어지는 강의를 좀 보시고요. 아무튼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책자를 전국의 여러분들이 주문하셔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책을 이용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제가 다시 한번 힌트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무당들에게 권유해서 이렇게 해본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저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유해드리는 방법이고요. 지금까지 어떤 다른 기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셨던 분들은 자기 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기도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나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해보길 권해드리면서, 이 방법의 핵심은 다른 게 없어요. 첫째로 여러분들이 무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내가 일반인 제갓집으로 굿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내림굿이라는 과정에서 굿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신 분들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굿이라는 형태, 뭐 고사든 치성이든 뭐 풀이든 액풀이든 살풀이든 어떤 것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 무당이 행하는 어떠한 형식의 절차, 격식, 이북굿이고 한양굿이고 전라도굿이고 충청도 좌경굿이고 고사고 치성이고 그런 절차 경식을 어떤 걸 들이대도 결국은 무당이 하는 모든 행사, 의식, 절차에서는 이 조상이라는 부분이, 이 A라는 집, B라는 집, 제갓집, 개똥이, 혀집, 누구네 집의 굿을 어떠한 사유로 진옥이다, 천도제다, 뭐다, 어떤 가게 고사를 한다, 집에 차고사를 한다, 뭐 액풀이를 한다, 살풀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집에 어떤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도 단 한 분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나와서 하지 않으면은 그 굿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무당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신다면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랍니다. 사실일 겁니다. 특히 그래서 굿판에서 아무리 춤 잘 추고 노래하고 격식을 정확하게 갖춰서 굿을 한다고 해도 조상이 단 한마디도 안 한다면은 그 굿을 하고 나서는 정말로 내가 화장실 가서 큰일 보고 그냥 나온 것 같이 찝찝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무당이라는 간판을 살고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여기에 무당이 아닌 그저 경이나 배워서 경이나 몇 줄 읽고 철학이나 역학이나 배워서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로 내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사실 분이라면 이 조상을 절대로 부정을 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굿판에서 남의 조상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느끼고 알아듣고 실려서 그 조상에 무슨 말을 전해줘야지 된다면, 첫 번째로는 내가 내 조상을 모르고 내 조상을 내 몸에다 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남의 조상을 실을 수 없는 거죠.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기도라는 거는 무당에 기도하는 거는 두 번째로 축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원은 대한민국 어떤 누구도 해요. 목사도 스님도 하고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날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다가 태을보신경을 1000번을 읽든 옥추보경을 10,000번 읽든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축원의 의식의 절차일 뿐이지. 여러분 정말로 이거 하나만은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무당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내 조상을 찾지 않으면 내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사는 게 사실은 조금 무의미하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축원을 하는 것도 아니요, 참선을 하는 것도 아니요, 내 조상을 찾아서 내 몸에 실어서 그것이 합이라는 겁니다. 그저 내 머릿속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오신 것 같다, 우리 할머니가 오신 것 같다, 이거 가지고는 합의가 아니라니까요. 최소한 내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든 아니면은 땅바닥을 치고 통곡을 하든 아니면은 그저 가슴으로 짜르르 흐르는 눈물이 한번 흐르든 그 누군가가 내 몸에 실렸다는 느낌을 알아야지요. 그 내 몸에 실리는 느낌이 사람에 따라서 우리 무당도 조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실을 수 있는 그런 몸주신이 있어요. 내 몸주신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몸주신 나라는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미래의 점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점을, 어떤 사람은 조상을 잘 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상을 잘 실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집의 과거에 대한 일을 정확하게 보겠죠. 그 다음에 이 조상이라는 걸 실으면 그 집 내 자손 내 식구의 미래에 대한 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몸주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무당이 돼요. 무당이 분명히 될 때는 나한테 이 몸주신이라는 자체가 남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예측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무당이 돼요. 그렇지만 무당이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더 정확하게 보려면 그 집의 조상이 나와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내실령님만 가지고는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내실령님도 하늘의 옥황상제가 무슨 배고픈 걸 알아요, 추운 걸 알아요, 더운 걸 알아요. 태백산 산신령님은 대한민국 누구도 다 모셔간다니까요. 명패 매이지 마시고 기도를 할 때는 단 1분 1초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단 어떤 조상 한 분이라도 내 몸에 실리는 느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실리는 그 느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1시간을 쭈그려 앉아있는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니까요. 첫 번째로는 똑같은 경험을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무당이 되기를 원해서 되신 분이 대한민국에는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내가 정말로 살기 힘들고 정말로 고통에 못 이기고 몸이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무당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겠구나라는 그거를 스스로 자각할 때까지 버티다 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오시는 양반이, 나한테 오시는 신령님이 내가 오라고 한다고 오고 가라고 간다고 하냐고요. 그럼 당신들이 나한테 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연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용어나 이런 이론이 필요 없이 당신들이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한다, 날짜를 잡아서 한다, 석달 기도를 100일 기도, 21일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 정말로 밥 먹고 숨 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세수하듯이 그냥 하루에 습관적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에 5분씩만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욕심을 부리면 아침에는 내 법당 전한 신령님 앞에서, 저녁에는 잣이 아니라도 상관없다니까. 7시면 또 8시면 어떻고 9시면 어때요. 내 신령님의 테두리를 벗어난 건립에도 좋고 베란다도 좋고 마당도 좋고 옥상도 좋고 산에 가도 좋고 들에 가도 좋고 용궁에 가도 좋고
여러분들 무당노릇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용궁에 가도 본양산신 할아버지가 오실 수 있고, 산에 가도 용궁불씨 할머니가 오실 수 있고, 선왕에 가도 물에 빠져 죽은 내조상이 올 수 있고, 아니면은 다른 데 가서도 그 장소에 매이는 기도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나 이거에 따른 기도법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기도라는 거는 내가 신령님 앞에 서서 그냥 당당하게 신령님 나한테 오신 누군가가 있으면 제 몸에 실려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다른 게 없다니까요. 무슨 더 기도법이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 태을보신경이 넘버원이라는 그런 쓸개 빠진 법사도 있더라고요. 또 그 법사는 무당들 보고 애동이라고, 애동제자라고 지는 얼마나 오래됐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 법사도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애동제자 하면서 니네들 왜 오냐 그러더라고. 아니 무당이 눈물 안 흘리고 어떻게 내 조상이 옵니까? 내 조상이 100살에 돌아가셨어도, 5살에 돌아가셨어도, 20살에 돌아가셨어도 죽은 자체가 서러운 건데, 그 다음에는 죽어서 내가 와보니까 내 새끼가 무당한다는 게, 당신들도 오고 싶어서, 내가 타고나면서 무당이 날 도와주러 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서럽죠. 안타깝고. 무당은 옛말로 석 달려를 법당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지 진짜 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시고, 무당은 눈물이 나고 서럽게 복받치는 한이 있어야지 무당을 하면서 다른 조상을 풀어주고, 다른 조상의 한이 풀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세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성불 본다고 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여러분들이 참선을 한다든지 속죄를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이거는 우리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불교 문화예요. 불교에서 저 인도라는 저 더운 나라에서 할 일 없는 인간들이 생각한다고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그러면서 할 일 없이 시간 때우다가 밥얻어 먹는 게 걸식이에요. 탁발이고. 그거는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는 치열하게 내 새끼, 내 가족, 우리 식구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던 할머니들이 내 새끼들 밥 먹고 살고, 내 새끼들 건강하게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자고 일구어심 비는 마음이 기도지, 어떻게 욕심을 부리고 무슨 참회를 해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윗대 선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불교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무슨 참회를 해요. 참회를 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전생에 개였으면 어떻고 소였으면 내가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면 어떻다고. 원죄라는 거는 기독교에서, 전생의 업장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일반 신도들을 옥죄해놓고 일반 신도들의 겁을 주고 압박을 해서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라고 겁을 주는, 칼을 들이려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무당들은 최소한 내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무당이라면 진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해야지. 내가 왜 무당이 되었으면 무당으로서 어떻게 살아올까 할까를 생각하면은 내 할머니, 내 조상님을 어떻게 빼놓고 무당 노릇을 하자고요. 저 옥황상제 명패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태백산 산신령님을 아무리 1000분을 갖다 모셔놨는데 나한테 밥을 해주겠어요? 떡을 해주겠어요? 제가 조금 비유가 심한 것 같지만, 도 닦는다는 말도 제발 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도 닦는다는 거. 이 도를 닦는다는 게 도대체 뭔데, 그놈의 도를 닦는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도 닦아서 뭐하게 여러분들이 가서 신선이 될까요? 도 닦아서 죽어서 신선이 돼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 이 생에서 어떤 미친 무당 법사처럼 철학이나 하는 쥐재빠지가 대가리나 기르고 도사육내나 내고 살고 싶으냐고요. 이놈의 도를 닦아서 뭐 하려고 그러시냐고. 도.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세상에 두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 할머니처럼 열심히 앉아서 빌던 할머니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열심히 앉아서 빌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맞고 밖에 나가보니까 정신이 살짝 도른 여자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동네마다 정신이 오락가락 도는 사람들이 전부 정신병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40대 넘어서 50대 60대 사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 시절에 동네에서 다 미친년 미친놈 하나씩 없는 동네가 없었어요. 다 머리다 꽃을 꼽은 듯이 돌아다니면서 겨울창에서 나들 굴고 동네마다 얻어먹으면서 구박받으면서 사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름하여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미친 사람들은 진짜로 이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요. 첫째로 불교식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도인이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남자들이 건드려도 히덕히덕 웃고, 동네방네 성인이 미쳤어도 애들이 가서 주먹질하고 때려도 실실 웃고 도망다니고, 남에게 피해 끼칠 줄 모르고 남이 나한테 어떤 피해를 끼쳐도 그 피해에 대해서 반항을 안 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더 돌을 닦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춥지 않고 하면은 행복해요. 더 이상 욕심도 없어요. 그러면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우리 조상님이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항아리에다 물을 떠놓고 불상에다 쌀을 받쳐놓고 꽃갈 씌워놓고 여기서 빌 때는 이 할머니가 돌을 닦자고 빌었겠냐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을 닦자고 빌었겠냐고요. 내 새끼 밥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장자로 살자고 했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상식처럼 돌을 닦아서 우리 할머니가 돌을 닦았다면, 우리 할머니는 욕심꾸러기죠. 욕심꾸러기. 무슨 돌을 닦는다고 그러냐고. 무슨 돌을 닦는다고. 제발 좀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제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무속인 여러분들이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저 잘 알지도 못하는 불교적인 세계관에 전생이 어쩌고 후생이 어떻고 악업이 어떻고 선악이 어떻고, 그 다음에는 그런 개똥물 먹은 같지 않은 인간들이 무당이 뭔지 신령님이 뭔지 조상님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개새끼 같은 인간들이 돛줄이 어떻고 신줄이 어떻고, 무당이 왜 눈물을 흘리냐고요? 무당이 구슬하면서 그 집 조상이 오면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무당이 울지 않고 무당이 되냐고요. 내가 기도를 한마디 하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오시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조상님이 당신이 배불러서 죽든 배고파서 죽든 죽음 자체가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내 새끼가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겠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서럽고 안타깝고 가엾고 불쌍하겠냐고요. 그럼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짜라는 게 아니고, 욕심을 부려서 오시라고 끌어당긴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밥 먹고 숨 쉬듯이 그냥 기도를 5분씩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는 돛줄이 좋습니다, 천신에 오세요, 만신에 오세요, 하늘에서 오세요, 옥황상제 오세요 하면서 내 조상을 거부했던 여러분들한테, 아 이제는 내 자손이 나를 알아주나 보다 하고 인정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제 몸에 실려서 제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세요? 나를 이렇게 무당 만들어 놓고 왜 안 오세요? 그렇게 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전국에 계신 여러분을 상대로 이런 말 하기는 제가 자격이 모자란 것 같아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찾아오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을 분명히 합니다. 혹시 너 법당이라고 모셔놓은 데 있는 신령님을 믿느냐? 그래도 무당이라고 간판을 걸어놓으신 분들은 90%는 당연히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당연히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코딱지만큼이라도 내 조상님을 내가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 조상님을 이해 못한 사람들은 글쎄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무당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저기 신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내리굿을 받으면서
모든 신령님의 명패는 다 받았는데 저기에 진짜 누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긴가민가 믿을지 말지가 아직도 이 안에서 확신이 안 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조상님이 안 계시면 저기에 옥황상제 아니라 어떤 분을 갖다 놔도 믿음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조상님을 한 분도 못 받으신 분들은 그 고통과 갈등 속에서 순간 판단을 잘못하면 내모시기도 하고, 그랬다 또 다시 돌아가서 하다 보면 도저히 아니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나 일반인 제갓집이나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올 대상이 확실하게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을 주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 하늘의 옥황상제가 여러분들한테 믿음 안 줍니다. 내 조상 누군가가 와야 돼요. 내 조상 누군가 오는 것도 내가 오늘부터 오라고 아무리 떡을 쪄놓고 석 달래를 100일을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한다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는 앞으로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당신들만 믿고 살 거니까 제 몸에 실려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믿고 살지. 그래야지 제가 확신을 갖고 의지하고 살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구나 하고 내 몸에 실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여기 계신 모든 무당들이 내 신령님을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신령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날 여러분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 무당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이런 같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오늘은 조금 제가 흥분을 했는데요. 저는 이 유튜브를 찍는 첫날부터 오늘까지 매번 정말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유튜브를 찍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엄살을 떠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아침에 수업하고 저녁 때 개인적인 볼일 보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구슬해 가면서 이렇게 30분짜리를 찍어 놓으면 집에 가서 이거 글자 하나 찾아서 편집하느라고 5시간 걸려요. 제가 지금 5개월 동안에 제가 쉬어보니까 거의 150편을 찍었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거의 한 편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의에서 올린 것만 해도 그 중에 반이 넘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피눈물 나는 마음으로 전국에 계신 여러 무당 여러분한테 하는 말 단 한 가지예요. 무당은 조상을 모르면 무당 노릇을 할 수 없다. 조상을 모르는 가짜 무당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특히 대전에 있는 머리 기른 법사, 예산에 있는 가증스럽게 우아 떠는 법사, 대전에 있는 싸구려 같은 경상도 말을 하는 법사, 이런 말 듣지 마시고 또 무슨 회라고 해가지고 돗줄 얘기하는 정말로 아주 우아 떠는 그 법사, 가짜 법사, 이 네 마리 말은 절대로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만이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찾는 첫 번째는 내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5분짜리 기도를 통해서, 그때 내 할머니가 단 한 번만이라도 실려준다면 단 1분 1초만이라도 내 몸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서러운 감정, 안타까운 감정, 눈물이 흐르는 걸 느낀다면은 여러분들은 그제서 비로소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때 누구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누구냐고 물어봐야 대답 안 해준다니까요. 이걸 제가 쉬운 말로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엄마 나 개똥이 누구야, 아빠 나 개똥이 누구야, 아니면 여러분들의 엄마 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야 내가 네 엄마 누구다, 네 아버지도,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서 왔냐 갔냐 뭐 밥 먹으러 앉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기에 내 몸에서 흐르는 누군가가 왔을 때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에휴 내가 서럽다, 서러워, 내가 서럽다, 내가 서럽다, 에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알게 된다니까요. 아니면은 내가 아유 분하고 원통하고 화가 난다, 짜증난다, 답답하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우러난 말을 10번이고 20번이고 뱉어보시면서 내 몸에 와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분이 되셔야 된다니까. 다른 말 필요, 눈물이 나면 내가 눈물이 난다, 내가 서럽다. 내가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난다, 서럽다. 내가 그냥 뒷짐을 지고 기침을 하면은 어흠 내가 왔다, 어흠 내가 왔다. 이렇게 해보세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태을보신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을보신경을 1000번 읽는다 되지 않아요. 신비경 1만 번의 소용이 없어요. 옥추보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동안 여러 선배님들이 하나의 격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태을보신경이 넘버원이라고는 그 예산에 있는 가짜 법사 그놈의 새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경이라고 기도문이라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내오는 내 말이 정답이고요. 제 기도문도 사실은 여러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칙은. 저는 여러분에게 그 과정을 설명을 해놓은 것 뿐이지, 그래도 혹시 기도문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무당은 다른 절차 격식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실령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내가 무당이라는 타이틀을 갈고 편안하게 앉아서 밥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결코 돌을 닦으며 사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름하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무당을 했든지 내 새끼들을 위해서 빌었든지 그걸 도 닦는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도를 닦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 무당한테 오신 불사할머니 칠성할머니 재석할머니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도 도를 닦으면서 그 도를 닦아가지고 신선이 되기 위해서 도를 닦았던 것도 아니고, 그저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새끼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으로 빌었던 거지. 그것이 도 닦는 길이 아니었는데 무슨 여러분의 조상님들 보고 도를 닦으라고 자꾸 그러냐고요. 여러분들 조상님들이 도를 닦아주는 귀신 도 닦는 것 쪽은 학원을 저는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제가 미천하고 제가 미련한 무당이라서 그렇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무당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고,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오늘은 조금 흥분해서 그런데 결국은 사실은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민하는 무당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는 27년간 그저 내 목구멍에 밥 먹고 박보 들어가면 그만이지 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저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누구에게라도 한 사람에게 더 알려주지 않으면은 이 쓰레기 같은 유튜브에 인터넷 바다에서 빠져서 어우럭거리는 우리 안타까운 동료, 우리 안타까운 후배 무당들을 제가 방치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매일매일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이 유튜브를 찍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단 한마디라도 무당 사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왕따를 좀 시키세요. 그 사람들을 무당판에서 제외시키는 길은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를 안 해주시면 돼요. 일반인들은 가서 지들이 점을 보다가 또 그런 미친놈들한테 또 사기를 당하든 말든 일반인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은 그런 놈들한테 가서 다시 당하고 다시 당하고 다시 당하고 하면서 또 다른 원망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 한 번에 무슨 여러분의 팔자를 고쳐주고 여러분의 신명을 다쳐주고 그런 대한민국 그런 무당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해서 찾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해서 충분히 내가 깨달은 다음에 내실령님을 한번 잔치를 해드린다. 그분들을 좀 더
원하는 방향에서 한 번 더 놀아드리면서 내가 제대로 한번 실력, 그럴 때 혹시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내 여유 있는 한도 내에서 그저 작든 크든 내 실력이면 원 없이 노드리 드린다는 개념으로는 혹시 하시더라도, 지금 내 조상 하나도 모르는데 구판 벌린다고 절대로 그날 당일날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구판을 벌려놨는데 내 조상 찾아줄 생각 안 하고 실력님만 덜수덜수 쳐들어대고 그저 이름이나 적어 명패나 봐도 하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뒤에 가서 내가 어쩌는, 그거는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실 때도 그저 척 보면 압니다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남한테 원망하고 남을 두둔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스스로 내가 내 정체성을 빨리 찾는 길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더군다나 참선기도에 1시간 있으면 머릿속에 잡생각 만들고 이상한 실력님 만들어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강의를 제가 다음 편에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대신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기도에 대한 방법, 신에 대한 방법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어보셨던 분들은 조금 더 실감나게 이 부분 이해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혹시 이 강의를 들어서 제 말씀을 듣고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될지 몰라도 제 강의 1편부터 특히 강의 표지에 노랗게 되어 있는 신령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강의, 요거를 좀 한번 면밀히 들어보시고 시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당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마이너스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27년간 무당 노릇하고 17년간 이렇게 학원에서 무당 수강생들을 제가 지도하면서 아마 제가 모르면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더 많은 무당을 만나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약 2,000명 이상의 저를 손을 통해서 한마디라도 배우고 나가셨고, 그 다음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지금도 전화를 하신 분들이 90% 이상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이지, 여유 있고 돈 많으신 분들 저한테 전화 안 해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에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상담하는 거 저는 비용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에서 멀리서 저를 찾아오시겠다는 분들 저는 말려요. 교통비라도 아껴야지 지금 힘든 판국에. 그래서 부담 없이 저에게 전화 주세요. 제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가급적이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 전화 연결이 안 된다든지 문자가 늦어진다면 그때는 제가 구슬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강의를 할 테니까 그 점은 여러분이 양해를 하시고요. 아무튼 기도책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리는데, 그래도 저도 너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 비용을 다 감당을 못해서 최소한의 우편료, 최소한의 인쇄비는 제가 받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뜻깊은 기도, 기도에 대한 진실된 마음, 기도에 대한 정말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도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